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눠준 유인물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가장 구상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함께 말씀을 그 제목과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게 번역, 이게 오류죠. 예수님이 나를 잡았는데 그 잡은 바 된 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막 헷갈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리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그 공동 번역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뒷부분만 이제 빨간 걸로 제가 체크해 놓은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12절 보면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해석을 제가 볼 때 좀 잘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달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붙드신 목적이 뭐냐? 달려가라. 계속해서 달려가라. 이게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달려가라 이 뜻은 멈추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성경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서 달려 나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목적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계속해서 달려 나가라 이겁니다.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달려 나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동 번역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밑에 보면 새 번역에 또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또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른 번역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구절인데도 개역개정과 공동번역과 새번역의 성경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멈추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계속하여 그곳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중심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붙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붙들려서 있는 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 걸어가게 하게끔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해서 그곳까지 가게 하는 그 힘이 가장 중요한 테마가 무엇입니까? 각자 사람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주제와 테마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하려고 쫓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바의 것을 택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나는 내가 이걸 사실을 왜 원하는 건가? 스스로 질문을 하는데도 그 원함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건지 원하지도 않는 건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달려가니까 다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끌려가는 거, 거기에 다 쓸려가요. 근데 사실 질문을 해보면은 그게 진짜 맞는 건지 혹은 맞지 않는 건지 또 잘 몰라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이 끌려다녀요. 돈 많이 벌면 좋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미친 듯이 사람이 달려가는데 결국엔 얻는 거가 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 공부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서 이 공부를 해서 뭐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길을 향해 평생을 매진을 했는데 또 마침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삼성의 그 이제 창업주였던 이병철, 그죠? 이병철 회장이 그 평생을 얼마나, 이 사람 사실은 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설탕 수입해갖고 우리나라에서 그 설탕 장사하다가 나중에 미군이 지원해주는 그런 많은 것들을 지원받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일으켜서 삼성 그룹이 현재 됐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됐죠. 그럼 이 삼성의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 자기 인생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고 큰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대단한, 누가 봐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는지, 우리들은 각각 다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궁극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그거를 정리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나름 다 근거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삼성그룹을 이끌고 하는데 자기랑 똑같이 어떤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딜 봐도 자기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어느 순간 죽기 전에 깨달아 안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자기가 자기에게 다가온 그 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자기 노력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명확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명망이 깊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제 막상 죽을 날이 가까웠더니 그 다음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나는 오늘 여기서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질문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 내면 안에는 나를 붙들어서 끝까지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렇죠. 이병철 회장도 자기가 뭔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계속해서 한 목표를 향해 이게 맞다 그러고 거기를 향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허망하게 하더라도 이병철 같이 살면 좋으시겠죠. 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마지막에 부딪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가서 부딪혀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인 그 질문에 답을 가져야만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무언가에 붙들려서 끌려다니고 살면 그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 질문을 조금 어린 나이에, 조금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이뤘다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이 있고 명망이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영혼으로 봤을 때는 이 질문을 죽기 직전이 아니라 조금 일찍 했으면 삼성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영생의 혹은 영혼의 그 결론을 맺고 삶을 마감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참 복된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무언가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에 붙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피해의식, 어떤 때는 자격지심, 어떤 때는 내 자존감, 또 목표로 치면은 돈, 사람들한테 인정, 이런 것들로 막 내 인생이 붙들려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수많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를 붙들고 가는 그 붙드는 존재가 누구냐, 이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나를 붙드는 존재를 아주 극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귀신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보면 뭐 거라사의 귀신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이죠.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무덤가로 데려갔어요. 그럼 거라사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그럼 무덤가에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덤가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삶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귀신이 들리면 이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무덤가로 가버려요. 다시 말해 죽음의 장소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귀신 들린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뭐 요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끌려다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는 것이고 아마 귀신 들린 본인은 무덤가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정신을 잃고 자기 의지랑 상관이 없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려가요. 근데 이게 남들이 볼 땐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해코지해요. 막 온몸에 막 그냥 자기 몸을 괴롭히고 막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 사람들한테 뭘 뺏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예요. 다시 말해 자기 뜻과 상관이 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매몰차게 자기 행동을 하고 집중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그 기록이 성경에 왜 있을까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보다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공동묘지에서 누군가가 막 벗고 막 뛰고 이러면서 무섭게 하고 이런 귀신을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귀신이. 우리가 물론 밤에도 안 가시잖아요. 우리 무덤가에. 그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현재 그게 없다고 해서 이건 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한 건 뭐다? 귀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을 빼놓거나 그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게끔 끌고 다녀요. 그건 나를 오늘도 끌고 다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게 만들고 막 힘이 나게 만드는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자의 모습. 이게 꼭 귀신 들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되고 끌려다니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말씀드린 거라사에 한 얘기했지만 하면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정작 죽음의 장소 무덤이에요. 거기 가서 거기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겁니다. 죽은 자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바울도 귀신 들린 자처럼 잡혀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행동과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면 바울은 귀신 들린 자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탁 붙들고 막 그곳을 향해 가요. 예수 믿었다 하면 잡아갖고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쫓아가요. 그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탁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각성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자기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 옆에서 텐트 만든 일을 해요. 그 이후에 다시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냐? 귀신이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가 돼요. 그 바울이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와 악한 영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와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를 본인이 인생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 이 양반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나아갈 바가 어딘지, 갈 바가 어딘지를 성령의 음성을 통해 알기 시작해요. 성령은 내 안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 정의를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분께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기록을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니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다. 다시 말해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내가 다름질 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죠? 우리 말씀 아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멈추지 말고. 신앙생활 할 때는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그러셔요? 그죠? 지금 말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저는 이제 요번에도 이 설교 작성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고마운 그리고 죄송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뭐 정상이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이 예배당 모양을 갖추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특별할 거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정진우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여러분 다니시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여기 무슨 뭐 카타콤도 아니고 이런 사무실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니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멈추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보증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빌립보서 지금 읽은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 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날 그 설교한 내용, 설교가 아니죠. 그 연설한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최고의 명언으로 남은 게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You go ahead. 여기 머물러 있대. 배고픈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바보스러운 상태로 머물러 있고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해. 졸업하는 학생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stay hungry. 뭐냐면 배고픈 상태로 있으래요. 배고픈 상태로 있으면 사람이 어쩌냐? 만족을 못하잖아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걸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고픈 상태를 유지한다면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stay hungry, 배고픈 상태다. 이 말은 멈추지 말란 뜻이잖아요. 졸업생들한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y foolish. 다시 말해 바보스러운 상태로 있어라. 바보스러운 상태라는 건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채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지금. 내가 다 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구나. 계속 알려고 노력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go ahead. 계속 앞을 향해 달려 나가라. 그러니까 배고프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는 사람은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그 상태로 계속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 스티브 잡스의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충분히 배부른 사람은 먹을 걸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너무 외로울 때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외로울 때 사람 만나면요, 자기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외로울 때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대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배부를 때 어디 가서 먹을 거 잘 안 사시죠. 배고플 때 가야 충동 구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 만약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졸립죠. 배부르면 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먹고 싶지도 않아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배부른 상태가 되면 누워서 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 플릿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좀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부족함이 없어요. 아, 난 내가 제일 잘 알아. 아, 내가 제일 똑똑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말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 사춘기 애들이 시간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사춘기 애들이 이제 뭐 16, 17,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왜냐면 우리 부모가 나보다 다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딜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바로 뭐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길 때 나타나요. 그럼 신앙생활에 다시 적용을 하면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배고파야 되죠? 또 계속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야 되겠죠? 아, 난 똑똑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자요. 졸립잖아요. 이 사람 남의 말 못 들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똑똑한데 남의 말 들리겠냐고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들을까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들을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 밖에서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 잤죠? 왜 잤을까요? 피곤합니다. 피곤했죠? 근데 배가 미치도록 고프면 잤을까 안 잤을까요? 못 자요. 졸긴 했어도 잘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예수님 쫓아다닌 게 3년이니까 3년째잖아요 그때가. 이제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무슨 말 할지도 알겠고 예수님이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이제 예수님 내가 다 알겠는데 내가 정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만 이 양반 십자가 달려 죽을 양반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 좀 있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이상 예수님한테 뭐 배울 건 없을 것 같고 별거 없어요. 예수님 이제 보면 그냥 혼자서 지금 괴로워서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굳이 저래야 될까? 이 생각하고 있으니 밖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배가 고팠거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면 아마 같이 기도하고 자기의 이 흐르는 땀이나 눈물이 다 피처럼 변할 정도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도 끝이고 더 이상 나도 배울 게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럼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배고프고 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수시로 느끼고 계속 알려고 하고, 이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대요. 멈추지 말래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멈추고 싶어요. 멈추고 싶고 하나님 얘기도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 이것도 저것도 다 알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거 다 듣고 싶지 않고 그냥 피곤한 겁니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상황은 제가 볼 땐 많이 멈춰 있어요. 일찍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보다 혹은 영적인 갈급함 혹은 그 세계에 대한 궁금함, 이 의문을 풀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이제는 다 있는 걸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상태인 거예요. 회개하면서 돌아서야만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저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지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을 쓰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쳐나가면서 이걸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돌아봤습니다. 제가 돌아봤더니 너무 이제 목회가 힘들 때, 목회 자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있고 막 별의별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제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됐나 또 하고 있나 이거를 이제 봤더니, 제가 이제 사실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책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요. 그때는 그냥 적당히 남들한테 보이는 정도 수준, 남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수준. 그랬는데 목회를 나갔는데, 시골교회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 있는 그 젊은 아이들이 지금으로 치면 뭐 고3에서 이제 대학교 갓 입학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생도 많고 있는데, 새로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전도사님이 그때는 담임 전도사님이 오셨다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 성경 공부해요 그래요. 그러면 정진우 전도사가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걸 몰랐던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생각이, 우리 상식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4년을 다 나오고 뭐 여차저차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전도사님인데,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겁이 났어요. 진짜 얘들이 막 우겨갖고 막 하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날부터 겁이 나가지고 막 신약, 성서, 개론, 뭐 신학책부터 해서 이거 막 뒤지고 뭐 이것저것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뻘짓을 많이 했어요. 그게 되다는 말을 막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떠들어대는 거 혼자. 그 질문하면은 대답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 공부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봤더니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아니 상식선에서 신학교 나왔으면은 성경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몰랐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어찌 그렇게 무식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진짜 조금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사서 몰래 보는 거예요. 몰래.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공부는 제가 부족함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했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제가 영적 체험이 있었거든요. 막 중학교 2학년 때 방언하지 않나, 중3 때 막 그 뜨거운 불성령 막 이런 체험을 하고, 뭐 방언 통변하는 막 이런 것도 생기고,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 게 실제로 이게 너무 내가 한 곳에 몰두해서 이렇게 지금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의심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니 궁금했었어요. 그 일이. 나만 그런 일을 겪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겪나?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도 읽고 다시 그러면서 다른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신비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는,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내 안에서 있으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삼성 이병철 회장이 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이 다 다를까?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이상했어요. 야, 어떻게 저럴까?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보면서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건가? 아닐 텐데.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저 벌을 받나? 이제 이런 질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잘 모르는 세계에서 갑자기 뭐 복을 받아갖고 좋은 거를 얻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잘해서 그 복을 받나? 이게 사람마다 다른 인생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보면서 아주 이상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계속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세요. 바쁘시거든요. 내 얘기 다 들을 시간도 없으신지 하여튼 바쁘세요. 그래서 매번 질문을 해도 그때그때 답이 안 나오니 제가 하나님이 답하시기 전에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책들을 읽은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가고 또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가 이렇게 느낌이 내 안에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이었었어요. 아, 이게 이런 세계가 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고민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면서 그 시간이 거쳐서 오늘의 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쯤 되니까 나이도 이렇고 하고 나니까 사실 이젠 다 피곤해요. 그리고 멈추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 책을 읽으려면 돋보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돋보기 없는 데서 책을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돋보기를 갖고 다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책을 앉아서 읽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든데, 야, 이게 왜 이러고 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런 좌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궁금해져요. 또 궁금하고 이게 왜 이렇지? 이러면서 또 찾게 돼요. 계속적인 반복.
어떤 때 제가 그래서 저를 돌아볼 때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정 목사가 잘못됐다 이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 정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제가 가더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참 신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신앙 간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거를 사람들은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럼 뭐 내가 누구를 돕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행동주의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내 안에 영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걸 완성해 나가는 게 나를 부르신 주된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한테 드린 이거를 보시면, 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우리 지금 12절 읽었는데, 공동번역, 13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위에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나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붙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못 붙들었다 이 뜻이에요. 자, 밑에 보면 세 번역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3절을 보면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 아직 내가 그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그 앞을 향해 그것을 붙들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렵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어려워요. 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이렇게 부족을 보면 그 부족에 엘더, 다시 말해 장로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추장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족의 제일 어르신이에요. 그 부족의 제일 어르신이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 여러 전쟁과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몸에 체득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 부족의 엘더가 돼요. 장로가 돼요. 그러면 추장보다 더 많은 경험, 정치적, 사회적, 또 전쟁을 겪고 하는 여러 가지 걸 겪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런 사람이 소위 장로가 되면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면 그 어른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수많은 경험을 몸에 축적해서 이 부족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고 부족의 세대가 쭉쭉쭉쭉쭉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많은 세대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지겨워 이게 뭐예요? 나 여기서 이렇게 이거 쉽지 않아요. 싫어요. 막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공부한다고 뭐 밥을 먹여주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자라나는 세대가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부족의 장로라는 양반은 이 일들을 수도 없이 겪고 전쟁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시간을 버텨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이 부족이
건강한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곧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지났을 때 그 지나는 모든 시기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그게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그 부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는데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요. 뭐 이런 건 겪는데 그걸 겪어가면서 제가 스스로 어떻게 위안을 하냐면 이게 나에게 좋은 경험이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경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힘들죠. 실제로는 뭐 열불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겪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겪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 이런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의 근본은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생겨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지혜가 개인의 지혜로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혹은 부족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셨던 신앙적 경험과 영적 경험들이 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 하나가 당하는 고난이 나로서 멈추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할 텐데 그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적은 잠시 많이 가진 자가 잠깐 그 순간에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주는 그게 바로 기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혼자 생각을 할 때는 나 혼자 고난받고 나 혼자 힘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 개인에게 멈춘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나누어 주는 그 행위가 모든 것을 살리는 에너지와 힘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저랑 같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짜 참을성도 대단하고 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그 고난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영적인 모든 그 멈추지 않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말 한마디 안 하고 뭘 주려고 의지를 가진 적도 없는데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진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그대로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퇴직 사경회가 또 제가 프린트 해놨는데 이건 또 오늘 안 할게요. 고상하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고상한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고상하다는 건요. 높은 경지에서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수준의 경지를 이루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멈추지 않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우린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뭐냐? 자기의 고상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높은 곳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프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부르고 난 이미 완전하게 알아. 뭐 물어보면 다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에요. 다 아는 사람한테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배가 많이 부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먹을 걸 줘도 그 사람이 그 음식에 감사함과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멈춰요.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멈추고 교회도 멈추고 사회도 멈춰요. 완전을 추구하고 완벽하게 간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고는 그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충분하고 나는 완전하고 맨날 그래 봐야 같은 얘기 반복하는 교회 다녀봐야 이렇게 되는 수준이 되면 거긴 멈춰버려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 못 바꿔요. 이미 충분하고 자기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지금 배고프다는 걸 인식해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높은 곳을 향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고 거기를 향해 계속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미 배부르고 만족하고 뭐든지 다 아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끝난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계속 stay hungry, stay foolish의 이 자세를 유지해서 신앙 안에 겸손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 생활은 왜 중요하냐? 이제 말씀이 사실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별의별 책들을 종류별로 다 읽고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하고 크로스 체킹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가장 중심되는 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둥과 같이 자리를 잡고 이 기둥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로 옮겨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이 기둥, 내 안에 아주 중심 안에서 이 센터, 기둥을 지키고 이 기둥 안에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알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배고픔과 또한 지식의 혹은 지혜의 굶주림이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뭐든지 다 알고 나는 이미 배불러서 더 이상 내 안에 들어갈 것이 없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알기를 갈급해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 인생과 삶이 주님의 목표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